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는 당시 음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경이로움과 전율을 선사했고, 당시 사람들은 파가니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소문을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프란츠 리스트, 요하네스 브람스 등 후대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주하던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파가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로 계속 연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주하다가 또 한 줄이 끊어지고 조금 후에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남은 줄로 무슨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파가니니는 그 남은 한 줄로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건이 그를 그토록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줄들이 하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낙심이라는 교묘한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무섭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믿음과 소망을 빼앗긴 채 쓰러지고 맙니다. 따라서 낙심을 잘못 다루면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행렬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는 마지막 한 줄이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목이 잘리고 돌에 맞아 죽고 맹수에 찢겨 죽고 더러는 불에 태워지고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래 타고난 성격이 소심하거나 걱정과 염려가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나 형편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일까요? 성도들의 모든 낙심과 절망의 근본 원인은 믿음의 약화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낙심과 불안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었고 원수의 조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암담한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찾아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낙심과 불안과 염려의 원인은 믿음의 약화에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이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천둥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엄마는 반석이요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의 또 하나의 원인을 찾는다면 환난과 고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울 사도는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종이 투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거짓 신앙인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인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거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만 할까요? 기도하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이전에 행복회로의 초대입니다. 마태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근거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입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한 1000가지 만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또한 언제나 최상의 선택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얻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기도할 때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사람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귀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을 이기고 응답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을 두두라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교만한 권위주의로 사람을 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는 자기 권세를 믿고 안하무인으로 행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려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울리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이 탄원의 귀를 기울이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으로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고 능력이 탁월한 재판장이라도 그릇되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기에 판단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불의함이나 치우침이나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죄의가 높은 사람이라고 가볍게 벌을 주면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손을 내미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자들이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시며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재판장 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그 초라한 과부의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성가시게 하자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을 계속해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은 권투 선수라도 계속해서 눈을 맞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성가시게 하고 끈질기게 간청하자
청원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기에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을 둔 한 여인이 찾아와서 끈질기게 소리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거나 돌아설 만한데 이 여인은 오히려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간절함과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먹다 버린 그 찢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여, 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은 어떤 장벽이나 거절이나 냉대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매달림으로 마침내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갈멜산 꼭대기에 울려 퍼졌지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7번이나 기도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드린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마침내 하늘의 창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00번이라도 끈질김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과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시면서 온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나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한나의 기도도 역시 간절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속히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문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도 끈질기게 매달려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냐 그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크고 작음이나 어렵거나 쉬운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를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기도는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수사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 뒤엉킨 문제들이 어느 순간 풀려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낙심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장황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오직 믿음 하나뿐이면 족하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맞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 기도를 구분하십시오. 예배에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또한 꼭 필요한 간구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지 어디에도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온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다 가로막혀 있어도 언제나 하늘로 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하늘로 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하늘로 난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여, 제가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의 기도로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광기가 온 땅에 드리워졌고 자기만 살겠다고 억압하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모든 낙심을 이기고 응답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